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내 제자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들어가려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부족하게 전해지지 않게 하시고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골수를 쪼개고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 덕에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을 뵈니까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평일에 자주 교회 오시는 분들은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제가 이렇게 목이 잘 안 쉬는데 휴가 갔다 와서 목이 쉬어서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만은 아주 잘 쉬고 왔습니다. 푹 쉬니까 오히려 목이 쉬네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한국인 하면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사람일 때 우리가 한국인이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죠. 그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에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아야 따를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이제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르침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공부를 가르칠 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또 중학교 때 나오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또 고등학교 때 배우고.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자꾸 나와요. 꼭 알아야 되니까 잊어버릴까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건과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용어가 뭘까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뭘까? 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의 사건으로 모입니다. 귀결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고 복음을 얘기할 수 없고,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말도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만 얘기하게 되죠. 십자가를 제외한 다른 내용이 복음의 핵심일 수 없고요. 십자가를 빼놓고 다른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가르칠 수가 없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그 십자가는 어떤 내용이냐? 뭘 말하는 거냐?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첫 문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기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려고 내뱉은 말이에요. 막 조롱하면서 한 말이죠. 야, 저 사람은 남은 구원한다고 구세주라고 저렇게 난리를 쳐놓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조롱하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십자가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핵심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구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물론 천국 가는 걸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정도의 신앙적인 상식은 다 갖고 계시죠? 모르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요. 잘 모르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걸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 몸이, 내 육신이, 내 인생이 구원받는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남을 구원하려고 내 구원을 포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고요. 십자가 사건의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이걸 빼면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을 살리자 하지만 나도 살아야겠다고 하면 십자가 짊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못 짊어지셨죠. 십자가에선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으니까요.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제가 예전에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들은 뭐 열흘에서 2주일 동안에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내려와요? 죽어야 내려오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내려올 수 없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고 죽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요, 난 살아야겠다고 하면 십자가 못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난 죽어야겠다. 근데 왜 죽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법은 하나님에게서는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건데,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찬양할 수 없어요.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가짜예요. 그 거짓말 되는 거예요. 거짓말. 다 포장된 거예요. 연기예요, 연기.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라고 그랬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건 날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날 포기해야 돼. 여러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지는 않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니까 함부로 말씀 못 하시겠죠? 그런데 말씀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인데 학생들을 안 가르쳐요. 의사인데 환자를 안 치료해요. 목사인데 목회를 안 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청소하시는 분인데 청소를 안 해요. 요리사인데 요리를 안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 예수님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려고 해요. 대단하십니다. 예수님도 못한 걸 나는 하려고 하고 우리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망가지냐면 우리 신앙이 망가지고 신앙생활이 망가지고, 왜 내 신앙은 여기서 멈출까? 나는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십자가를 앉아서 그래요. 그게 핵심인데 그걸 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고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많이 먹어요. 너무 실감이 나세요? 충격을 받고 그러세요.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이 운동을 안 해요. 이 말이 됩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 핵심을 빼먹는 건데 어떻게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할 때 그런 데잖아요.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데 평소보다 3배, 4배를 먹는. 그래서 실제로 먹는 칼로리는 더 많이 먹는. 이건 다이어트 식품이래. 그래서 더 많이 먹는 거예요. 평상시에 밥 한 그릇 먹던 사람이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3그릇, 4그릇 먹는 거예요. 더 많이 먹어요. 이런 꼴이다. 이런 꼴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외롭고 힘겨운 길입니다. 오늘 39절에서 4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밀며 예수를 욕하였는데 성령을 거저 자기 주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자기를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그의 죄성을 물고 성령과 장로들과 함께 구원하려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리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함께 되노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그거죠. 너 왕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와봐. 왜 너는 그거 못해? 이런 조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적절한 비유는 100%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너 장로라며, 너 집사라며, 너 그렇게 맨날 남 퍼준다고 그리스도인 찾게 산다고 막 주일날은 사업 안 하고 장사 안 한다고 그러더니만 네 사업 어렵잖아, 네 장사 어렵잖아, 너 회사에서 어렵잖아, 너부터 잘 돼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 권사람이, 너 목사님이, 네가 하는 사업, 네가 하는 장사 맨날 남 퍼주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난리를 치더니 왜 그렇게 안 돼? 어디 한번 잘 돼봐. 사업을 일으켜봐. 장사를 일으켜봐. 어디 한번 세상에서 성공해봐. 그러면 내가 너가 다니는 교회 다녀줄게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말이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왜 남들을 도왔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왜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고 남들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뒤에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그것은 알아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소리를 하고 말이죠. 조롱하고 멸시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내가 왜 이랬는데, 당신 살려보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살려보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껏 이랬는데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라는 말을 듣고 싶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주님의 마음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싸워 이겨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만약에 부부가 한 집에서 사는 게 어렵다면 왜 어려워요? 뭐가 다르다 그래요? 생각이 다르다 그러죠. 취향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왜 이렇게 생각이 달라, 왜 이렇게 마음이 달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전 무지 어려워요. 전 목사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웃고 있어서 그렇죠. 이거 연기예요.
목사가 울상 지으면서 이렇게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평안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이거 연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99%가 연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주 그냥 연기력이 뛰어나서 그냥 다 숨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요? 생각이 달라요. 주님과 제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유명하고 멋지고 막 이러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죽으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은 한평생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이 땅의 아내, 이 땅의 남편은 안 볼 때라도 있잖아요. 대화를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같이 옆에 안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주님은 24시간 360일 날 따라다녀요. 아유 제발 좀 주님 잠깐만 내가 지금은 이 말할 때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주님. 내가 이 행동할 때 주님 좀 내 행동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따라다니세요. 죽겠어요 아주 그냥. 24시간 365일 무슨 CCTV 틀어놓듯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마치 내 몸 안에 마치가 아니죠. 사실 주님은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 다 보고 계시고 참견하시죠. 너 그런 말 해도 돼? 너 그런 생각하고 그런 행동해도 돼? 그래서 귀찮게 하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요 편안해지고 싶으면요 주님과 생각을 맞춰야 돼요. 자 결혼생활 오래 하고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생각을 맞추기 전엔 절대 안 편하다. 내가 죽는다, 내가 포기한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야. 그래야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저는 되게 쉬운 건 줄 알았어요. 죽으면 되잖아. 죽는 것보다 생각을 내려놓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물론 죽음의 위기가 오면 그게 더 어렵겠지만요. 아직 죽음의 위기까지는 안 와보니까요. 사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아니란 신앙생활을 평범하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 그냥 평범해서요. 저는 평범하니까 여기까지만요. 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에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평범한 교인이요. 평범한 성도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의인이었는데 죄악을 그 의로움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면 죄악으로 죽는 거고 원래 악인이었는데 그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의인으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이 언젠지를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있고요. 얼마 전에 무슨 일본의 어떤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는 110세를 넘기셨더라고요. 거의 120세가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어요. 어떤 사람은 급사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이 의인일지 악인일지 판단을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어제 몰라 어제까지 뭐하게 살았든지 그냥 지워요.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의인이면 만약 오늘 밤 주님이 날 부르시면 난 의인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지금까지 잘 살았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오늘 정말 악하게 살았어요. 내가 그동안 오래 참았다. 그리고 그냥 악한 말과 악한 행동 막 했어요. 막 퍼붓어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참았는데 내가 진짜 오늘만 못 참아. 그리고 막 퍼붓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주님 이런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무슨 드라마예요? 저승사자가 왔다가 아직 아니군요. 그럼 돌아갑니까? 안 그래요. 주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오늘 잘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어떤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일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평신도 신학의 대가였던 크레머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평신도는 오늘 교회 안에 사장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죽어버린 재산이라는 거예요, 평신도가. 근데 그 재산이 죽었어요. 평신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1200만 명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1000만 명으로 줄었다 그러고 요새는 800만 명으로 줄었다 그러고 실제는 600만 명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몰라요, 몇 명이든지 간에. 좋아요, 그냥 중간에서 딱 잘라서 1000만 명이라고 합시다. 1000만 명 중에 목사가 몇 명일까요? 사실 잘 몰라요. 몇만 명 되겠죠, 뭐. 1000만 명 중에. 선교사까지 다 치면. 그래도 몇만 명 되겠지, 뭐. 그러면, 좋아요. 많이 쳐서 10만 명이라고 칩시다. 목사, 선교사 합쳐서 10만 명 많이 쳐서. 많이 친 걸 거예요.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더 되나? 제가 숫자 개념이 10만 명이라고 치면, 그러면 990만 명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휴가 갔다 왔더니 힘이 넘쳐가지고요. 많이 먹고 쉬었더니. 여러분 회사에 10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90명이 일을 안 해요. 10명만 일해요. 뼈 빠지게. 그 회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데 직원이 10명이에요. 가게를 차렸어요. 직원이 10명이에요. 그런데 9명이 놀아요. 일을 안 해요. 1명만 일해요. 그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장님. 사장님만 일해. 9명은 직원은 놀아요. 퍽이나 그 장사가 잘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평신도가 죽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반대는 이상한 말이에요. 반대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봐요. 990만 명의 평신도는 살아있고 10만 명의 목사, 선교사가 죽어있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건 희망이 있어요. 왜요? 990만 명의 평신도 가운데 자라나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나는 커서 저런 목사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커서 저런 선교사 되면 안 되겠다. 난 바르게 해야지. 그 꿈을 키우며 비전을 보며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가 죽으면요, 희망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한국교회가 살겠어요? 평신도가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저마다 자기 일에 바빠요. 저마다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못해요. 나중에 해야 돼요. 돈을 좀 벌어야 된대요. 아직은 시간이 없대요. 아직은 여력이 없대요. 지금도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대요. 그럼 교회 죽어요. 죽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나라는 군대 가져가죠. 20살이 넘으면 성인이 되면. 그쵸?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군대 보냅니까? 아니죠. 그럼 언제 보내요? 20살이 넘으면 그때 이제 자원회든지 뭐 영장이 나오면 가잖아요. 그쵸? 그래요. 여러분, 초신자들한테까지도 막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초신자들한테 말하는데 갓 태어났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 5년을 지나 10년을 지나 직분을 맡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땐 달라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군대 간 사람들이 훈련 안 받고 다 그냥 놀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는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저마다 바쁘면, 장사는 사장님 혼자 하고 9명의 직원은 놀고 있으면 어떻게 살리겠느냐.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어제 한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원래 토요일 저녁 프로그램을 못 보는데 교회에 있으니까 휴가사가 막 땡강땡강 놀면서 이제 못 보던 프로그램도 보고 못하던 일들도 막 하면서 오는데 어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하더라고요. 무슨 배달하는 거, 집밥을 배달하는 그런 거 하더라고요. 무한으로 시작해서 도전으로 끝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뭔지 모르시겠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집밥을 배달하는 건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일제시대의 강제징용의 상징이었던 하시마 섬을 방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징용당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하시마 섬이라는 섬에 갇혀서 탄광에서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속옷, 팬티만 입은 채로 거기서 탄광에서 일하는 거예요. 맨몸으로 탄광에 들어가서 무슨 옷을 갖추고 입은 거는 팬티하고 이 모자 있죠. 안전모자에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불 켜놓고 일해야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옥섬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지옥섬이다. 거긴 지옥섬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하에서는 어린 조선 아이들이 땅굴 속에서, 탄광 속에서 일하면서 죽어가고, 땅 위에서는 일본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일본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같은 아이인데 왜 어린아이냐면 땅굴 속에 키가 크고 체격이 있는 어른들은 들어가서 일하기 어렵다고 10대 어린 소년들을 집어넣어서 일을 시켰대요. 10대. 그래서 어저께 인터뷰하신 어떤 할아버지는 16살에 끌려갔다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이가 어리고 체구가 작을수록 그 지옥섬에 들어가서 탄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이렇게 탄광 속에서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너무 더우니까 땀을 닦으려다가 몰래 가져간 그 손수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탄가루가 다 묻잖아요. 그래서 그 손수건 가지고 땀을 닦다 보니까 그만 탄가루가 눈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명을 하셨다고요. 지금 눈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뺏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나라를 뺏기면 이렇구나. 나라를 뺏기면 이렇구나. 나라를 뺏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민족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민족이지요. 그 혹독한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그 하시마 섬이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요. 그건 아시죠?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딱 빼버리고 그 전에 내용만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신청했는데 딱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철저히 반대를 했죠. 안 된다. 거기는 강제징용을 한 그런 악한 섬이고 죽음의 섬이고 지옥섬인데 그런 곳을 어떻게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반대했는데 일본 정부가 그랬대요. 좋다. 강제징용은 사실을 알리고 등재하겠다. 세상에 알리겠다.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바로 그날, 확인이 된 바로 그날 일본 대표가 와서 우리는 강제징용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속이 터질 일이지. 그렇게 수많은 우리나라에 끌려간 분들이 지옥에서 죽어갔는데 말이지. 이것이 나라를 빼앗긴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위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교회는 더 큰 위기입니다. 교회를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교회는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가 어떨까요? 영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서구 유럽 교회들이 지금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면 잡혀갑니다. 가르치면 잡혀갑니다. 왜요? 차별법, 인권법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가르치면 교사도 목사도 심지어 부모도 끌려가요. 말 못해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일본이 하시마섬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나라 힘으로 막으려 했지만 결국은 대세에 휩쓸려서 막지 못했어요. 서구 유럽 나라들도 대세를 막지 못했어요. 한국교회 막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똑똑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못 막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치면 큰일 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나뉠 겁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쭉정이고 누가
십자가를 짊어진 알곡인지 그때 나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있는 힘을 다해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엔 도저히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고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삶이 참 힘들다는 말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요새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집사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힘들어요. 권사님 요새 어떻게 사세요? 아주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목회 힘들어요. 그냥 누구를 만나도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이 말을 그냥 단어만 바꿔요. 어떤 분은 힘들다, 어떤 분은 죽겠다, 어떤 분은 괴롭다, 어떤 분은 고통스럽다. 이 단어만 바뀌고 결국 힘들다는 얘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안 힘든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지금이 전쟁 상황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이 일제 식민지배를 받던 때보다는 낫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식민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삶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지금 피눈물을 흘려가며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이란에 대해서 삶을 나눴고 기도했는데, 이란이요, 한때는 종교의 자유가 있던 나라예요. 그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어가는 나라예요. 청년들 가운데 5명이 잡혀 들어가 죽었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 믿겠어요? 교회 오시겠습니까? 죽더라도 오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고사하고 여러분 자녀, 아들, 딸 손 붙잡고 손자, 손녀 손 붙잡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곳으로 오시겠습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이래서는 우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주님, 충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충전하면서 어떤 말씀부터 전할까요? 일주일 동안 잘 쉬었으니까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고 그냥 상쾌한 말씀을 전해야죠 라고 생각하고 그냥 좋은 말을 전해야지, 잘 살아봅시다 이런 말을 전해야지 하는데, 우리 주님 참 얄궂으시고 우리 주님 참 너무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해서, 하나님 이건 다음에 전할게요. 휴가 갔다 오자마자 이게 뭔 얘기지? 해도 너무 하시네요. 오늘은 좀 평안히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와라. 이런 거 전할게요. 근데 그 말씀에서 못 떠나가시네. 그가 남은 구원하였어.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시죠. 네가 다음 주일에 설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느냐? 다음 주일날 설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생명이 살아있을지 없을지 네가 아느냐? 알았어요, 주님. 이번 주일에 설교할게. 그가 남을 구원할 수 없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십자가고, 이걸 버리면 한국교회는 죽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세리교회는 죽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저를 버리고 여러분 구해야 돼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사실 저도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제가 죽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세진교회가,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구원을 버리고 포기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 그리스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